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는가, 그 구원에 관한 모든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그렇게 가르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르치는 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 설교한 만큼 살고 산 만큼 설교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쳐 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 복음을 가르친 바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가르친 대로 그 복음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몇 번?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 교회에 가는 것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몇 번 막혔다고요? 여러 번 막혔어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소원도 여러 번 막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막힌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소원이 몇 번 막혔다고요? 여러 번 막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바랄 때에 그것이 여러 번 막힐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왜 그러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어떠할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에?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으로 갈 때에 누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일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딜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을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에 가서 일하려고 그랬어요. 그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 해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들러서 거기에 가서 조금 쉬면서 그곳에서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좀 쉬고. 자, 24절 볼까요? 24절. 바울이 원했던 게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2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는 어떤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누구를 보고? 너희를 보고, 로마 사람인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어떻게 함으로?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성도의 사귐을 갖길 원했어요. 함께 사귀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한 후에 누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에 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먼저 사귀고 기쁨을 함께 나눈 후에 너희들이 나를 어디로 보내요?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페인에 가 있어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일할 곳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인데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아니, 복음 전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데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고 말을 하지요? 여기에 바울의 전도 전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시골로 가질 않았어요. 바울은 큰 대도시, 통상이 있고 유통이 있는 큰 대도시만을 전략적으로 전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도시만 다녔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전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처치 플랜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뭐냐? 교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 세울 때 전략이 있어요. 사방 1km 안에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남의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야지 아무데나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강원도 산골에 가서 평생을 목회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 동창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감리교회 최종철 목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강원도 횡성에 가서 참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횡성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 시골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곳에 있어요. 교인이 20명이 안 돼요. 평생 거기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 별명이 종칠이에요. 이름이 종철이거든. 그래서 난 종칠이야. 그리고 지금도 새벽 예배마다 종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천사 목사지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우리가 보다도 많이 전하기 위해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대도시 위주로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에 세웠느냐?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을까? 에베소는 모든 통상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디 세웠어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어요. 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을까? 아시아로 통하는 모든 교회들, 아시아에 속한 로마의 속주들에게 통하는 모든 로마의 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때에 아무데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때에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일할 데가 어디냐? 스페인. 그 다음에 일할 데가 스페인이에요. 그럼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가려면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로마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다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너희를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기도 한데 잠시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 번 그 길이 막혔어요.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 꿈이 여러 번 막혔어요. 스페인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스페인을 통하여서 이제 북이탈리아로, 저 프랑스로, 그리고 피렌체 산맥을 넘어서 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광대한 지역이 있지만 더 큰 지역으로 나가고자 하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위대한 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항상 그가 기도하면서 원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저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여러 번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지방에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일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다음에 내가 가서 일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스페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못 가게 돼요. 왜 못 가게 되는지 25절 같이 보겠어요. 25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슨 일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는 내가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못 가요. 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자, 지금 바울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도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회예요. 전도에 대한 배려와 목회에 대한 배려가 바울에게 항상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스페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성도들을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도와주는 게? 물질로 도와주는 게 필요해서요.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페인을 가고 싶고 스페인을 갈 때에 잠시 너희들을 들러서 너희들과 만나고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그리로 가지 못하고 불갑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다시 말하면 목회예요.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목회적인 배려와 선교적인 배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하다가 선교를 못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적인 배려 때문에 선교를 못해요. 목회 하나만 잘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고 구제금을 전달해 주지 않고 차라리 그 구제금을 가지고 저 스페인에 가서 전도했다 그러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게 너무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스페인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예요? 목회예요.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러느냐? 26절 같이 보겠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그들이 연보해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그 돈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불갑을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도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먼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교회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힘들면 교회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주위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교구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외면하지 마세요. 교회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제헌금 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간 것을 보면은 바울이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 분들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그것 좀 살피세요. 여러분 눈이 목회자의 눈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 구역을 다 봅니까? 저는 교회도 봐야 되고 선교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제 마음이 돼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 구역을 잘 살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연락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받는 우리 조치원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어려운 성도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사는 게 왜 그래 그러고 외면하면 안 돼요. 다 우리 같은 새끼인데, 다 우리 가족인데,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최근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몇십 명 돼. 어떤 분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걷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로 나이 들어가지고 걷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 90대 되신 분들,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아요. 좀 구역에서 좀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위로하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못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목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스페인에 가고 싶은데 스페인에 가는 것을 이번에 또 가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 돈 가지고 갔어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27절 같이 보겠어요. 27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 구제 헌금을 할 때 기뻐서 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냐.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통해서 전도했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로마 교회는 구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선교하는 헌금을 해주길 원했을 거예요. 자기가 스페인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 될 텐데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제 선교의 마음도 있고 목회의 마음도 있는데 이 목회의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 목회하는 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일을 마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을 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돕는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 그것을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한 후에 내가 로마 교회 너희를 들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어디로 가겠다?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바울이 선교에 대한 목적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어요. 나는 스페인 가는 게 목적이다.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일단 목회적인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목회자로서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전도자로 그 일을 가서 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금을 전달한 후에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거짓 고발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당한 후에 몇 번의 심리가 있었고, 당신 나쁜 사람이지, 당신 죄인이지, 계속해서 바울이 죄인이라고 기소하는 거예요. 그 검사가 기소하듯이 몇 번의 심리 기소가 있었고, 그런 후에 그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행정관에게 얘기해서 바울을 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옮겨가는 동안에 법적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심리를 여러 번 해도 바울을 죽일 길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군사들이 바울을 다른 법정으로 옮길 때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암살 계획이 실패해요. 그리고서 몇 달 동안 감옥에서 보호 감호를 받는데, 그러는 중에 기나긴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 긴 재판 기간,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요청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드디어 얘기해요. 참고 참다가, 나 로마 시민권자요. 당신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 마음대로 재판할 거예요? 나중에 황제한테 무슨 일을 당하려고. 나 로마 가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 나 로마 가서 재판받게 해주시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서 죄수로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 가긴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먼저 전도하고 그곳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근데 바울이 끝내 스페인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 제가 바울의 그 생애를 다 아니까 그걸 볼 때에 차라리 그때 그냥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스페인으로 가버리지 그냥,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스페인이 전도 안 됐나요? 바울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페인도 프랑스도 다 선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성취합니다. 저 세종시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활용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